주님 계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리라는 감동적인 찬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받으신 주보 순서지 뒤편에 오늘의 말씀 속에도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수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기록이 생애 초기에 누가복음 5장에 두 배 가득히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게 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한 베드로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물고기 잡게 하신 기록이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몰려드는 군중들을 피하셔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몰려드는 군중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시고 인생의 성공 비결을 복음적인 내용을 말씀 주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이제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예수님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는 동 마는 동 또 어젯밤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생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그런 세상 일로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때마침 투옥되어 죽기 직전에 있었다는 소문도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런 저울질을 또 한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침례 요한처럼 투옥돼서 옥에 갇히고 그런다면 우리 처하고 가족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미래에 대한 걱정도 끝없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시간 동안 말씀하신 이후에 딴 생각, 세상 염려하는 베드로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 바다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단 그래도 베드로가 고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하셨죠. 뭐 고기 잡아본 경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손바닥 보듯이 뻔하게 어디가 고기가 많고 몇 시에 그물을 내면 잡을지 다 아는 어렸을 때부터 커온 바다였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 전문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그래도 벌써 그물 다 손질하고 있는데 다 뭐 낙엽이라든지 또 돌이라든지 다 골라내고 그물 손질해갖고 정리해 놨는데 또 그물을 내리라는 어디 가서 깊은 데가 멀리 가야 되는데 깊은 데 가갖고 그물 내려서 못 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물 다시 손질해야 되니까 또 그러다 그물 찢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보상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돌았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속는 셈 치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갖고 깊은 데로 가서 밤이 맞도록 섰고 수고했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꽉 차게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한 3,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이 없었는데 최대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옆에 있는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오라 그랬죠. 오라고. 요한 안 데려와라. 같이 좀 도와주라. 그래갖고 2배 가득히 고기가 차게 되었습니다. 주여 너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부터는 고기를 잡지 않고 뭘 잡게 될 것이다. 사람을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때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래도 뭔가 한 마리라도 건지고 와야지 한 마리도 못 잡고 창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낚시하러 갔다가 뭐 어떤 데 동해바다로 낚시하러 가면은 10만 원 이상씩 내 고기 잡는데 배 싹 빌리는데 35만 원이니까 여러 사람이 갖고 10만 원씩 내고 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갖고 근처 어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갖고 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어떤 데는 또 쪽대로 그물 잡든지 고기 잡든지 했는데 딱 던져갖고 피레미나 또 블러지 무지갯빛 나는 게 딱 잡히면 기분이 좋은데 딱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는 실망이 들 거예요. 어떤 데는 고기를 잘 잡았는데 튀는 것 같더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물이 구멍 나고 다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참 이 고기를 잡든지 또 인생에서 어떤 성공 비결 돈을 벌게 하든지 어떤 데 투자했을 때 그것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기 잘 투자해야겠다 생각하고 투자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고 말 거예요. 밤새도록 헛수고한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단 한 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수확을 거두신 축복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남중앙교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들에게 한 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물을 던져도 찢어지지 말아야 돼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뭐가 찢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물이 찢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물이 찢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지갑이 찢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주머니가 빵꾸 나지 않아야지 그것이 돈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 모이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식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한 달에 몇만 원 못 벌더라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므로 지갑에 주머니에 돈이 착착착착 쌓이는데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돈 벌어봤자 오히려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돈이 더 빠져나가고 그물이 찢어지고
돈 열심히 벌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젊었을 때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이제 살만 하니까 암에 걸려갖고 결국 벌어놓은 돈 다 그 투병 안에 다 썼. 그러니까 인생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조금 벌고 재미있게 또 가족과 함께 살 텐데 후회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성공 비결. 또한 밤새도록 베드로가 헛금을질했지만은 단 한 번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의 첫 번째 비결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뭐에 의지해 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다. 우리 학생들 설교 노트를 할 때 1번 그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1번. 성공의 인생의 성공 비결 1번. 뭐에 의해 살아야 한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그물에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배를 의지해서 살아왔어요.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내 직감, 내 예감에는 여기에 고기가 많을 거야. 그물을 던졌습니다. 성공한 날도 있었고 실패한 날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베드로가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선입관, 잘못된 예감, 직감 그런 거 다 버리고 누구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투자를 하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바로 성공의, 승리의 중요한 지침이 바로 뭐에 의지해 사는 것입니까?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조가 바로 뭐에 의해 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술을 마시 말도록 침례 결심 받을 때 결심시킵니까? 잠언 23장에 술은 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술을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중학교는 그런 집사님들 없겠지만은 어떤 집사님 댁에 딱 가보면은 거실 장식장에 양주병들이 많이 이렇게 몇 병 전시가 되어 있어요. 해외에서 사는 거. 혹시 우리 가정에 아직도 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잠언 23장에 보니까 재앙이 누게 있느냐, 또 원망이 누게 있느냐, 창상이 누게 있느냐, 다 술에 잠긴 자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이겠다. 넌 그것을 모하지도 말라고 보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술은 보지도 말라. 말씀에 의지해서. 돼지고기를 왜 안 먹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레위기 11장에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갈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말씀 공부하니까 우리 여기 오시는 어머니들이 아이고 맛있는 것만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게 이사야서 66장에도 돼지고기와 쥐를 먹는 자는 다 한나라 못 가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사야 6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을 하지 아니하고 침례하는 것도 일요일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그물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오후에 집집 방문하는 것도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선교를 하고 집집 방문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제7일 안식을 예수의 믿기에 이 신앙을 여러분 잘 준수하시고 신앙의 원칙을 말씀에 기초해서 든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 깊은 은혜를 깊이 내리시는 변화된 삶을 예수님 안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변화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목포에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포에서 한 목사님이, 이건 우리 안식교 목사님 아니었었는데요, 사람들 만나면은 샬롬, 샬롬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샬롬은 우리나라 인사가 아니라 히브리 유대 나라 인사예요. 그 뜻은 평화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평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하루는 지나가다가 얼굴 까무잡잡한 사람이 딱 지나가길래 샬롬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나오고 두 달 나오더니 점점 얼굴이 좋아지고 까만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하고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분이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3개월 됐는데 식사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식사 시간을 정하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웬일인가 했더니 이 사람 자초지종을 잘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돈 벌어야 바빠갖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살다가 병을 얻게 되었는데 간암을 얻게 됐어요. 간이 해독작용 못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돼요. 얼굴 까만 사람들은 간이 안 좋은 사람들. 그래서 병원 가서 딱 진단했더니 간암 말기야. 당신은 의사가 말하기를 솔직히 말하는데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깜짝 놀래고 가족들도 깜짝 놀라고 친구들 깜짝 놀래고 야, 이 사람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3개월밖에. 그러니까 지나는 사람이 다 쳐다볼 때 3개월밖에 살지 못할 놈, 죽을 놈. 3개월만 살다가 뭐 할 놈? 죽을 놈이다. 그렇게 생각해. 아, 나는 3개월만 살고 죽을 놈이구나. 나는 3개월만 살고 죽을 놈이구나.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실망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가고 있는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딱 만나더니 그 목사님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딱 보더니 뭐라 그래요? 살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놈 하면서 나를 죽을 놈이라 그러는데 목사님 뭐라 그래요? 살롬이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 목사님 말은 내가 믿어볼 만하다. 그래서 그날부터 야, 내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날부터 집에 들어와갖고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도 먹고 이제 얼굴 거울 한번 다시 보고 목욕도 하고 하나님 살롬이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살롬이라 했는데 희망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죽을 때 죽더라도 밥 잘 먹고 살 놈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대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힘도 나고 멀쩡해 살아갔고 병원 갔더니 이 죽을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의사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나 같은 죽을 놈에게 죽을 놈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다고? 살 놈이라 했다고. 그 샬롬이 히브리 나라 언어로 평화란 안녕하다는 그 의미인데 샬롬이라는 말 뜻을 모르니까 그냥 살아날 놈이라고 얘기더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 이 사람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죽을 놈도 마음 자세만 바뀌면은 어떤 놈이 될 수 있다? 살 놈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목사님 만나서 교회에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지나가는 많은 사람 죽을 놈들이 죽어 마땅한 수많은 어떤 분들이 이 교회 와서 살 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놈들이 좌절과 실망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 집집 방문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 놈으로 모두가 변화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행동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날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아이고 나는 죽겠구나. 그럼 진짜 죽어요. 근데 죽는 사람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적이다.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정말 간단한 목사님의 그 살롬 한마디 때문에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을 우리 운명이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은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기를 패하지 말고 새벽 기도에도 틈틈이 오시고 또 화요일 저녁 금요일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안식일도 물론 빠지지 않고 오늘 보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153명 출석 인원이 조금 있으면 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누가복음 5장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믿음에 성공하고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결국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비결은 내 자신이 나는 부족한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떠나실까요 진짜? 예수님 나 죄인이야 난 떠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더 가까이 오실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 절대로 예수님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걸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부족하다. 나 자신이 연약하다. 나 자신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일 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니라?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 말씀을 여기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괴수라면 우리는 어떤 더 큰 죄인일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평생 몸 바쳐서 3차례 4차례 선교여행 다니면서 유럽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성경을 구약 성경 3분의 1을 다 쓰고 그 훌륭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 했을 때 나는 얼마나 더 큰 죄인일까?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말했을까요? 죄인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을수록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효자가 자기를 효자라고 얘기하던가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깨달을 사람일수록 나는 불효자야. 나는 불효자야.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효자인 척하는 것이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수록 불효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은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믿음을 겸손히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믿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목걸이, 유명한 목걸이 이야기 있죠. 어떤 관광객이 그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그 고물상에서, 작은 시골 가게에서 목걸이를 딱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목걸이를 발견하니까 목걸이가 때도 묻고 그래갖고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물상 아저씨가 얼마냐 그랬더니 뭐 우리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만 내고 갖고 가세요. 얼마 내고? 5만 원만 내고 갖고 와라. 그래서 약간 이제 고물 티가 나고 그러니까 5만 원에 그 고물을 딱 사오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관심도 있고 또 특이해갖고 잘 보관해갖고 이제 미국으로,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을 딱 통과하는데 공항 세관원이 딱 보더니 세금을 50만 원 내놓으라래요. 얼마 내놓으래? 50만 원. 이거 5만 원에 샀는데 무슨 50만 원에 세금 내? 이건 특별한 목걸이라 이거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보통 목걸이가 아니라고. 그래서 50만 원 내놔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50만 원 내고 나와서 이제 그 보석상에 가갖고 감정사에 감정했더니 감정사 딱 보더니 나에게 5천만 원에 팔라고. 얼마 샀는데? 5만 원에 샀는데 5천만 원에 팔라고. 팔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비싸게 나가냐 했더니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하여튼 5천만 원에 꼭 파시면 좋겠습니다. 명함 주면서 연락하시라고. 그래갖고 다른 보석상에 또 가서 딱 했더니 이거는 나에게
5억에 팔면 점점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목걸이가 뭔데 볼품이 없는데 이게 뭔데 이렇게 값이 나갑니까? 해갖고 비밀을 얘기해 달라 했더니 그 사람이 돋보기를 딱 갖고 갖고 현미경 같은 돋보기를 딱 보고 이 보석 RR을 딱 보여줬는데 거기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약자로 N 있죠, 영어. N 화살표하고 J에게. N이 J에게. 그래, 보석 글씨마다 다 N이 J에게 그렇게 글씨가 다, 이 글씨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5만 원 준 게 5억도 넘게 이렇게 가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NJ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N은 나폴레옹 대왕, 나폴레옹 황제를 의미한 거고 J는 그가 사랑했던 애인 부인이었던 조세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니라 나폴레옹 그 황제, 그 대왕이 누구에게? 자기 부인 조세핀에게 결혼 기념으로 선물을 준 목걸이라 이거예요. 얼마입니까? 50억 정도 줄 테니까 파시라.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안 팔았어. 얼마에 준 게? 5만 원에 산 게. 누구 이름 때문에? 이 나폴레옹 왕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조세핀 이름 때문에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외 나가면 그런 거 하나 사오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사오지 말고요. 정말 그 보석상, 그 고물상이 그걸 알았더라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5만 원에 팔았겠죠.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만 50억의 가치. 아마 이거는 50억이 아니라 수백억 줘도 못 팔 프랑스의 국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몇 억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나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 너무 부족한 죄인이에요. 얼마짜리예요? 최정희 어머니 얼마짜리예요? 얼마면 팔까? 사람들이 얼마면 사갈까? 한 5천만 원이면 사갈까요? 모르겠어요. 예. 정말 제가 중화동 가서 어떤 분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를 누가 한 200만 원 정도 사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연세가 높으시니까 자식이 볼 때는 200만 원에도 안 팔죠. 그런데 뭐 이제 다 늙으셨으니까 가치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름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나는 200만 원, 5만 원 정도 가치도 안, 그냥 시체 종상 치울 것에 불과해.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누가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각 사람마다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나폴레옹 황제보다 더 높은 우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각 사람마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진솔아, 김진솔 얼마짜리니 너? 진솔이는 정말 아직 젊으니까 예, 우리 이런 어린이들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할지라도 하늘이 볼 때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보배, 가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5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19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왜 사람들이 인기 떨어졌다고 또 우울증에서 또 네티즌들이 자꾸 이렇게 악플 달고 그러니까 뛰어내려갖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예수께서 소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굴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 세상의 모든 학식을 다 버리고 우리는 하늘나라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가 밤새도록 헛그물질 했지만은 다 이제 소용없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번에 다 잡는데 뭐. 그러면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부모를 떠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되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은 다음에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면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 뭐로 인정했어요?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의 선생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북극에 가게 되었습니다. 북극에 갔더니 뭐가 많을까요? 얼음이 많았겠죠. 추운데 따뜻하고 싶은데 뭘 피워야 될까요? 불을 피워야 돼요. 근데 성냥이 없었어요. 라이터도 물론 없었고요. 북극에서 동민이 불 피우는 방법 개척대 어떻게 불 피울 수 있을까? 이걸로? 이게 북극에서 이거 부싯돌도 없을 텐데. 예, 북극에서 추운 바다에서 불을 피워가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을 피울 수 있을까? 힌트, 얼음을 이용하라. 어떻게 불을 피울 수 있을까요? 똑똑한 조혜진. 진솔이 어떻게 얼음을 이용할 수 있을까? 예, 맑고 투명한 얼음을 잘라갖고 돋보기 모양으로 깎아요. 오케이. 그래갖고 뭐가 뜹니까? 태양이 딱. 그러면 태양을 향해서 딱 돋보기 비치면은 얼음을 통과한 빛이 초점에 모이면서 불꽃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록 얼음같이 차디찬 것이지만은
태양빛이 통과하는 순간 불꽃이 일어나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 가슴 속에도 죄인인 우리 마음 속에 냉랭하고 차디차고 별 볼 일 없을 그냥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누가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들어오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냉랭한 우리 가슴을 딱 적셔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서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